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를 불로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상고하였던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곡의 왕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곡은 통치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통치자의 땅, 통치자의 영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곡에 대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로스, 메섹, 두발이란 지역은 어디냐 할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북동쪽, 지금의 러시아 지역, 그 지역까지를 통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초원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북쪽 끝에 있는 나라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로스라는 말에서 러시아란 말이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만큼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굳이 저 이스라엘로부터 북쪽 끝에 있는 민족입니까? 그것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종말적 상황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북쪽 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엄히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는데, 2절의 말씀 봅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돌이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충동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그곳을 이끌어 드린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침략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을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 내 활을 쳐서 또 내 화살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마곡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스키타이 민족을 말합니다. 스키타이란 말은 유목민이다, 궁수란 뜻을 갖고 있는데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누비는 기마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선 그들은 매우 호전적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그들은 아주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활을 쏘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기동력입니까? 그런 강력한 기동력을 가지고 활을 쏘아대니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활을 쏘는 건데, 이 궁수인데, 스키타이 궁수인데, 그 궁수에 활을 떨어뜨리고 또 화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무력화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서 4절 말씀 어떻게 되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어 먹게 하리니. 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게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들짐승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얼마나 끔찍한 멸망이 되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승리, 그들의 그 정말 멸망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여러분, 그들이 갖고 온 병장기들을 불태우는데 7해 동안 불태웠다, 이렇게 말하니 7년 동안 불태울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왔는데 그 모든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주 쓸모없게 되고 무력화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태워야 할 만큼 그런 막강한 무기, 막강한 화력을 갖고 공격해 왔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상 권세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거치지 않아요. 6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침략해 오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본거지인 곳에까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방법이었을까? 여러분, 소돔성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멸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쩌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쩌면 여러분,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다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그 화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침략해온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거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히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 이런 화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있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 북쪽 끝에 있는 민족을 충동하여 그들을 이끌어서 굳이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멸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예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멸하시려면 아예 그들이 거기 있을 때 멸하시지, 왜 굳이 이스라엘 산에까지 와서 그들이 그처럼 멸망당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이 택하시고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이처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까? 우상에게 힘이 있다고, 우상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참 도움이 어디 있느냐? 우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또 5개의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고 또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그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 앞에서 행하심으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모든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이 그와 같이 형통하게 되고 순적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가고 귀신들에게 가고 열방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굳이 저 스키타이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불러서 그들의 눈앞에서 멸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시는 게 뭐냐?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게 우리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진노하셨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귀신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먼저 생각하고 명예를 더 앞세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욕심이 주가 되잖아요. 탐욕이 주가 되잖아요. 이러한 영적 변질, 이런 영적 타락,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 하는데, 다시는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그들 눈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변질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또 그들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뭐냐? 그들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 마땅한 도리도 있지만 또한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에 대하여, 모든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열방에 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의미는 뭐냐?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축복의 관계로 다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구별하시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인치신 자,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런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구원에 대한 열심, 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열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약의 본질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첫째,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심을, 구원이 되심을, 소망이 되심을,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느 것도 앞서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나는 그 뒤에 서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기도죠. 여러분, 자꾸 흔들립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서 늘 엎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왜 굳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까지 끌고 와서 멸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인데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